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벌써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를 이제 한 주 앞둔 그 날로 또 하나님의 또 그런 사랑을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어떤 사랑을 생각했냐면,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흔히 아까 찬양팀하고도 나눴는데 연인들과 즐겁게 데이트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또 한 주 남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게만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신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신복해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을 주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의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분노 채우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기쁘십니까? 아멘. 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못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력 다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넘어진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며 기쁨을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 진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로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에 저도 주님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이 시간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그 전주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모든 자들 가운데 흘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시간 정감하는 시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받고 우리 정말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 안에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감 세대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줄 모르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쁜 날이고 정말 귀한 날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알아가기 원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또 받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모아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또 나아올 때에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또 귀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물을 모아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더욱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위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 동일한 역사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네, 저도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번 한 주간 감기도 조금 겪고 정말 그랬는데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신약 성경 세 번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89쪽. 혹시 주변에 성경이 없거나 또는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으면 도와주시고 함께 봐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지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에스크워십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비교적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찬송가만 들으면 마음이 막 이제 설레요 저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CCM 같은 거 들으면서 막 BPM 막 130, 140 이런 거 들어야 설레겠지만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하면 너무나도 설레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거기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저는 ST 계열에서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묵상을 해보곤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서로를 보면서 한 손을 들고 샬롬 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평화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인참스라는 단어 아세요? 인참스. 네, 아무도 모르시죠? 네, 저도 어제 알게 됐어요. 어제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초등부에 가면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잼민스예요. 잼민스. 네, 굉장히 말투부터 시작해서 행동 하나하나까지 잼민이스러워서 제가 애정을 담아서 잼민스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막 열심히 놀리니까 갑자기 인참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냐면 인생 참 쓰다라는 단어더라고요. 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인생 참 쓰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혹시 좀 씁쓸하시나요? 네, 아마 초등학생 친구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더 씁쓸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약속이 있어서 교보문고를 다녀왔어요. 네, 책을 사려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약속을 갔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교보문고에 불이 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시간이 남고 또 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막 둘러보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책도 구경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흥미로운 책이 있어서 제가 펴서 열심히 그 자리에 서서 읽었습니다.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거를 열심히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다가와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는데 무슨 인터뷰였냐면 자기가 책을 쓰고 싶은데 거기에 실을 내용을 자기가 조금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오늘 당신의 기분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깔입니까? 오늘 당신의 날씨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막 대답을 하고 이것저것 나누고 하다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자신의 날씨가 흐리다고 표현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색깔을 회색, 검은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답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비전을 품기보다, 어떠한 소망을 품기보다 막막함과 우울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픈 사실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울감이 높아져 가는가? 대표적인 예로는 코로나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요. 제가 저번 주에 실수를 했는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메롱하면서 인사를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의 표정조차도 알기 힘들어요. 서로의 기분조차도 읽기 힘든 시대입니다.
밝은 미소를 보기보다는 삭막한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이 단절되는 시대예요. 즐거움보다는 외로움이 가득하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하고,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참 쓰라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인참스, 인생 참 쓰구나, 이것을 또 한 번 교훈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희망일까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또 견뎌서 반드시 내 인생에 찬란한 순간이 올 것이다. 어두운 내 인생에 찬란한 빛 한 줄기가 밝아올 것이다. 그런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쓸쓸한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채워줄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소망의 빛이 바로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교회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이 세상은 더 없이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감 세대, 예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세대, 이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망을 품고 함께 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기념하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이에요.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4주 동안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등장하고,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집중해 보면 좋겠는 것은 이 천사가 찾아온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왜 천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찾아왔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가지고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풀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자, 양치기라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양치기 소년, 거짓말쟁이, 뭔가 조금 더럽고 가난하고 천하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고 고대로 흘러가도 이 양치기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속국이 되어서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감정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정말 그런 강제 수용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의 지배를 당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족들이 갈라지게 되고 그런 아픔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바벨론에서 판단하기를 이 양치는 목자들은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래서 포로로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그냥 살아. 그냥 건 남아 있어.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하면서 그냥 다 버리고 갔던 게 이 양치기들이에요.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고 존재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양치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버림받아서 오히려 포로가 되지 않고 자유를 누렸던 게 또한 양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35장 7절, 구약 성경이죠.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명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씨앗을 심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너희는 평생에 장막에서 지내라. 오늘날 텐트와 같은 곳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생명을 길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의 그 땅은 포도 경작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 땅은 포도가 특산물이었어요. 그 땅에서 포도나무를 경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먹고 살지 않겠다. 나 생계를 포기하겠다. 나 어쩌면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학생이라는 신분 안에서 공부를 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는 공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내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겠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심지어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던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치기들이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양을 치고 길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랬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다면, 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지 말라고 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가득했는데 이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열심히 경작을 해서 포도주를 짜서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고 절을 하던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드려질 포도나무를 경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양치기들은 여기에 순종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무시받았습니다. 천대를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주 반전적으로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너희가 그것에 순종하면 너희의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치기들이라는 것은, 이 존재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욕을 해도, 세상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 그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양치기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 양치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연장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존재,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꿈꿔왔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을 생명력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목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 성경의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 48장에 49장에 보셔도 하나님은 목자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그 성경 구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래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주인의 음성에는 반응해서 그 소리를 따라가는 존재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제가 어느 허름하고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물원에 찾아갔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막 지어지고 관리가 안 되고 사육사가 없었던 그런 동물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양이 몇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평소에 잘 못 보니까 저도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관리가 안 되는지 막 털이 꼬질꼬질해서 때로 가득하고 정말 막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관광객들이 불쌍했나 봐요. 그 들풀을 막 꺾어서 먹이로 주는데 애들이 막 좋다고 소리에 반응해서 풀이라고 막 씹어 먹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먹이로 쓸만한 풀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꽃을 꺾어서 갖다 주고 풀을 꺾어서 갖다 주고 이게 뭐 약초인지 독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호기심에 막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양은 참된 주인이 없으면, 양을 제대로 먹여줄 목자가 없으면 정말로 위험한 존재구나.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양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서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 방황하고 정처하는 우리들의 인생. 오늘 여러분의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면 나의 날씨는 너무나도 까맣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쓰라린 인생이, 양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모릅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어떠한 존재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고 정처 없이 흘러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한 대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한 대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하대요.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하대요. 자기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삶의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한 줄기의 희망을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희망차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양과 같은 인생과 같다. 이게 너무나도 많이 와닿는 한 주였어요.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대학에도 가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돈도 벌어보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다 해보는데 막막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기뻐할 이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고요, 선지자로 오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한치 오류도 없이,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목자들이 보게 될 거래요. 우리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래요. 오늘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목자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비유해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겨요. 제 인생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초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안에서 나에게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내 삶의 목표가 생겨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을 전달하는 삶, 그것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목표를 따라서
지금껏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만족을 발견하고 기쁨의 소식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너무 귀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시간에도 설명하셨던 부분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목자는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존재래요. 잘못된 목자는요, 양들이 위험에 빠질 때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싸우고 이리와 늑대와 싸우고 곰을 물리칩니다. 심지어 자기의 살점을 찢겨가면서까지, 때로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게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참된 목자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정말 소외된 이웃분들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랑의 모금을 모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모아왔어요. 여기에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전달할 따뜻한 물건들을 살 것이고,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서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능하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정말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 일부라도 같이 나누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에 더욱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면서 다짐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는 것, 오늘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웠어요. 첫 번째,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불이익조차도 감당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를 위해
모든 살을 찢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비록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작은 것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작은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욕하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조롱을 당하던 것이 목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지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욕할지라도, 세상이 너희들이 멍청하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런 삶을 결단할 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 희생을 핏값으로써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고 또한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다 닮아가지 못하더라도,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의 작은 것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또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예감 세대, 예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감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내까지 지키시고 온전히 이루어가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꺼이 자원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확장되어가는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생명까지 거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이 날로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귀한 사역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동참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 귀한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다음 주 노숙인 분들에게 전달할 메시지 카드를 작성하고 또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과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반별 모임은 아니고요. 네, 선생님과 함께 모이긴 하지만 같이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그것을 모아서 다음 주에 노숙인 분들에게 전달도 하고 또 저와 가능하다면 우리 임원단과 선생님들까지 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사랑의 모금을 수고합니다. 네, 모금의 전액은 노숙인 분들을 돕기 위한 선물을 구매하는데 전액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성탄절 행사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역에 서울역과 청량리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직접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팀을 꾸려서 가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간 꼭 내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귀한 일을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런 섬김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생각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성탄절 행사 때 저희 청소년부가 공연으로 섬기는데요. 네, 정말 굉장한 퀄리티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고 함께 메시지 카드 적고 또 기도 제목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임원은 끝나고 또 잠깐 모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